역대기 말씀은 열왕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오죠.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었을까요? 열왕기 말씀은 포로 전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똑같은 역사를 기록을 해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 말씀은 포로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가감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죄악이든 솔로몬의 죄악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그러한 왕들도 가감없이 잘못된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재건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소망, 긍휼, 자비,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는 약간의 접근이 다르겠죠.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범죄라든가 솔로몬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역대 상하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유다를 재건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예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이제 배우고 묵상할 텐데요, 단순히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권과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주권,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대한민국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후보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 망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그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기 말씀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어디서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아담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 갔다 왔는데, 포로 생활 갔다 와서 황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진 이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황폐한 이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처럼 황폐해져 있습니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을 비롯해서 압살롬, 아도니아,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95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유다 왕들의 순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생겼지만 계속 망했잖아요. 결국 망했지만 남유다는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우리가 읽었는데 역대상 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9절 브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에서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수룹바벨이 누구죠?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에 유다 총독으로 유다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끄셨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믿음으로 세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진 거죠.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 자손, 유다 지파 후손을 쭉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와요. 근데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갑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면요, 이 야베스가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죠. 이 야베스라는 이 단어의 이름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슬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어때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었죠.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을 끝까지 구원해 주셔서 유다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때로 무너지고 황폐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이 삶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환난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